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고 강연자예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1969년도에 쓴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에요. 근심이여 안녕. 자, 이 책 안에 보면 흥미로운 짧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한 봉우리에 거대한 한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어요. 자, 이 나무는요 400년간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눈사태도 경험을 했고 폭풍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 까닭을 알아봤더니만 딱정벌레가, 이 딱정벌레 떼가 나무 속에 들어가서 파먹었기 때문에 그 큰 나무가 쓰러졌대요.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폭풍과 벼락을 견뎌온 그 거목이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에게 당해서 쓰러지고 만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데일 카네기가 여기까지 글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도 이 거목처럼 인생의 폭풍우와 눈사태와 벼락은 이겨내면서도 이 근심이라는 벌레에게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 많은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에 이 근심이라는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해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와 아울러서 특별히 어느 심리학자의 경우에 이 근심이라는 것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근심이라는 게 뭐냐?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서서히 느리게 사람을 죽여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근심은 해로운 것을 지나서 결국에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근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참 많은 근심을 경험을 하지요. 영육간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근심이 다들 보면 각 가정뿐만 아니고 각 개인들에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근심은 학생은 학생대로 근심이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근심이 있고, 또요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는 사람에게 독특한 또 그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어요. 다 근심이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근심이 없느냐? 그분들도 근심 다 있더라.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근심은 극복될 수 있는 걸까요? 이 근심이라는 건 극복될 수 있는 겁니까? 자,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근심에서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 보시겠는데 예수님의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 나오죠. 근심. 이 영어로 troubl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타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라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이 요동친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요동친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안한 마음의 상태가 지금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 타라소, 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앞에 13장이죠.
이 13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 가지를 예언을 하셨어요. 자, 첫째,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언을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잠시 나와 함께 하지만 곧 헤어질 거야. 이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 너 지금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데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요, 예수님과 지금 헤어질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근심스러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의 주님의 도움도 없고 위로도 경험할 수도 없고 영광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놀라운 주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불안한 상태, 이 근심의 상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근심 하나도 없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아주 이렇게 든든합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지금 방금 또 뉴스 제가 보고 좀 왔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원래 1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태가 들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최고의 확진자 수를 오늘까지 기록을 했더라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교육, 여러분 어디 하나 지금 빠꼼한 데가 없죠. 전부 위기입니다.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근심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기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상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잘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 첫째, 우리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라는데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숱한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거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근심거리들이 아무리 파괴적이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결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믿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한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근심, 지금 당하고 있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이 근심을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 다 아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지금 초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진 곳이 어디냐?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고통하고 죽음까지도 이것도 다 짊어지셨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가지셨어요. 이어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 요즘에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만 절대 우리 주님이 이 피 흘려 사신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 그냥 한 번이라도 놔두시고 내버려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제가 공부 좀 해봤는데요, 보니까요,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세에 이르기까지만 해도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전쟁 수없이 많았습니다. 교회 핍박하고 교회 압제하는 거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쓰러졌느냐? 교회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사라졌느냐? 주의 백성들이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단단히 서 있고 주의 백성들이 단단히 지금 서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마음의 근심 버리고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근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요.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내세를 받아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떠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귀한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2절과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해석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되는 장소로서의 이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은 곧 내세 천국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근심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분명히 주님이 예비하신 내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져 버려요. 지금 여기가 다인 줄 알아요. 이 땅의 삶이 모두가 아니고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된 내세가 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이 하나님의 집,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아버지 집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근심과 아픔이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거처를 예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음의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죠. 죽음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부목사 시절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참 신실하신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병원에서 이제, 그때가 제가 아마 마지막 신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숨을 막 몰아쉬는데 제가 막 옆에서 있는 게 내가 막 괴롭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때 권사님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이제 가실 거예요. 여보,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안수 집사님 아내의 손을 잡고, 권사님의 손을 잡고 편안히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거죠. 더 이상 고통과 근심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근심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위로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근심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6절입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요, 아버지 집 영원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답하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믿고 집중할 때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 이 책 이거 소개해드렸죠. 이 책을 잘 읽어보면 또 다른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메리쿠스 마네 부인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마네 부인은요, 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빚쟁이들로부터 숨기 위해서 집을 이제 나가신 거예요. 졸지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마네 부인이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이제 나가 앉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필기구를 어디가 사지를 못하니까 얘가 이 문방구 가서 훔쳤나 봐요, 연필 하나를. 이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학교까지 또 얘가 또 잘립니다. 가난하지요. 이 앞을 또 내다볼 수 없으니까 두렵지요.
또요 배고프지요. 우울증이 오지요. 외롭지요. 불면증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부인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미웠습니다. 결혼한 건 쫓아도 너무너무 그냥 실망스럽고 죄스럽기도 하고 또 그냥 모든 것이 다 야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이들 다 재워놓고 가스를 틀어요. 자, 이제 가스를 이제 막 맡고 있으니까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웃집에서 찬송가가 들려왔답니다. 이 찬송가에 있다 그러네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웃집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송이었대요. 이 찬송이요, 몽롱해 가는 이 부인의 영혼을 깨웁니다. 만해 부인이 그 찬송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 너의 모든 시험과 그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너의 시험과 모든 무거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예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왜 나의 고통을 주님에게 아뢰지 않았을까? 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부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깁니다. 그리고 잠자던 아이들 다 깨우고 밖으로 내보내고 집에 있는 창문을 다 열어 제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은 그날로 즉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자녀들이 잘 자라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기록이에요. 부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증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변함없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과 무거운 짐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방황과 모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을수록, 고통과 근심이 많을수록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통 속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든든히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